네, 오늘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뵈니까요. 처음 뵙는 분은 없는 것 같고 한 번 이상씩은 뵌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셔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기꺼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복음으로 살아내기, 복음으로 살아나기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나누기 직전에 제가 영상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가능할까요? 네, 영상 하나 보고 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중요해서 네, 소리를 키워주십시오.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초심을 잃을 때마다 듣는 네, 찬양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 이스라엘 시대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이 아닙니다. 산에서 암염이죠, 암염. 산에서 발굴하는 소금인데 금방 그것이 못 쓰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까는 재질이나 아니면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리게 되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소금의 바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지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절이기도 하지만 3.1절도 참 중요하고 귀한 날이지만 또한 이번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입니다. 저번 주에 제수일을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나아가는 40할일의 일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몇 교회들은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의 첫
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독립을 주도한 분들 가운데에는요 33인의 독립운동가 중에 16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시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로 나뉘어지는 판단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에 목숨을 바치며 독립을 부르짖고 또 백성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삶을 드렸던 희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아펜젤러, 여러분 너무 이름을 잘 알고 계신 언더우드,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왜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독립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와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을까요? 그들이 가진 미국에 남아 있어서 그분들의 학력과 그분들의 실력으로 만약 가만히 남아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받는 봉급보다는 몇백 배 많이 받는 좋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작은 나라,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아픈 땅에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인이에게 한번 물어볼까? 너 지금 시리아 가가지고 거기 전쟁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러시아,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힘든 나라,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만약에 러시아로 보낸다면 태강 어떻게 할 것 같니? 네, 솔직한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땅에 가야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 가면 분명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굶주리고 못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보장도 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 내용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바탕이 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들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그런 분들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 네, 솔직하게. 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안다와 헷갈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힘든 땅이든 어려운 땅이든 부유하고 가난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라고 한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달라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 구원하는 능력은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에 구원하는 능력은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 안에 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MZ 세대들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사실이라고 확인될 때 믿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사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무언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께서 혹은 전도사님께서 너 세례 받아 이러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학습 세례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차도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살이 지나도 30살이 지나도 내가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 지금의 현재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눈으로 믿음으로 체험으로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이것도 혹시 사실은 그게 아주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학과 여러 가지 것들의 영역을 통해서 믿음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알다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면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턴가 믿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가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 전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정보이죠.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는 것인데, 성경 공부에서 끝나면 그것은 그냥 공부, 알다에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내가 그런 삶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을 믿나요? 내가 가진 능력, 돈, 내 어떤 가치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복음 속에 교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힘겨루게 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더 이기게 되면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 잠시만 뒤에 물러서 계십시오, 하나님 잠시만요 이야기하다가 또 무슨 고난과 어려움을 만끽하면 또 그걸 만나면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가까웠다가 내가 다시 편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삶.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힘겨루기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라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태준이 잠깐 나와보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카메라 지금 잘 비치고 계시죠?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손을 붙잡아 보자. 악수를 시키셨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잡냐고 했더니 한번 태준아 놔볼래? 손을? 네, 손이 어떻게 됐어요? 네, 끊어지지 않죠. 다시 한번. 네, 놔보세요. 네,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놓더라도, 내가 이 손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는 상황에 손 놓고 싶을 때 너무 많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있어서도 특별히 그 믿습니까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거 강요하는 거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 안 믿는데도 믿는다고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강요하는 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게 만드는, 그래야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 하는 거.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동요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 그때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멘입니다.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1%라도 우리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은 이제 조금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소는요 1%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1%도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함,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요새 매주 태준이와 같이 찬양 기타를 가르치고 연습하면서 태준이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때 가장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태준이 이렇게 되니까 약간 90도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들으면 쟤 진짜 믿어서 저러나?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빨이 조금 보이면서 이렇게 약 90도보다 조금 100도 정도로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친구 안에 정말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 정말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성경에 있는 각 위인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특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 특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갔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여기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요.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왜 사용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태준이가 손을 들고 예배할 때 그 영상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저 봐라, 저 친구도 저렇게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이유 단 하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예배하잖아, 너도 그렇게 예배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말을 좀 해도 돼요? 태강아, 뒤에 있는 어머니에게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는 격려로 보이더라고요. 네. 소리는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예쁜 소리가 안 나고 목소리보다 기타가 더 크기도 하고 음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음치 아닌가 싶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겠구나. 저 친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은 공로는 1%도 없습니다. 태준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한다고 천국에 갈 발걸음이 여러분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직분 무언가 받는다고 좀 더 앞에 한 발자국 더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체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우시고 사람도 채우시고 여러 가지 여건도 다 채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공로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내 옆에 있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 사람들 피해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색깔을 나눠서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이해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께 다가갈 수 있는 마음. 믿음은 어떤 수준과 계단이 아닙니다. 영역과 어떤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수준과 낮은 사람의 어떤 영역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첫사랑과 같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배하는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우리가 믿던 것을 따라 살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씀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저 사람은 오래 다녔으니까 더 많이 쌓여 있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만큼만 있지.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작아질 뿐이지 그 수준은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좁은 영역에서 믿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예배할 때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찬양을 부를까? 나는 이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지금 예배드리는 앉아있는 자세 안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점도 그 믿는 것, 성경 안에 있는 그 점, 잘못 찍혀 있는지 잘 찍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점 하나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진리로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 상급이란 단어는 자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고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므로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요, 현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올인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 안에 자녀가 생기고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자녀가 없을까? 저 아직도 자녀가 없거든요.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과연 자녀를 주실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꿀밤을 새기시면서 야, 아브라함은 100세야. 야, 아브라함은 100세야.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인해, 올인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나의 계획을 너희 가운데 말해줄 거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인하냐 올인하지 않냐가 우선순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신뢰와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믿음이 있다고 자칭한 아간은 죽었고요. 그런 손가락질 받았던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혹시 그는 도적질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냐, 아간은 그래서 죽은 거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탐심, 거짓말,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도적질이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죽어야죠. 근데 기생 라합은 살리시고 아간은 죽었다라는 거죠.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분의 차이요? 네, 끝과 끝이었죠. 아간은 위에 있었고 라합은 정말 바닥에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죠. 근데 그 둘의 비교한다면 한 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은 곧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려가며 바라보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공로와 상관없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요즘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그걸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의 사건을 보면서 77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77년도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예배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의무 예배예요. 한번 드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불편함과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남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약 2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예배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명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친구들이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해졌어요. SNS로. 그래서 한 사람이 몰려오고, 저 학생들이 왜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교수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교수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넘고, 이제 그 채플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약 15일, 약 보름의 시간 넘어서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팀들 예배팀이 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도 거기 끼어달라,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우리가 찬양 인도해달라. 그 사람들의 속내함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예배해도 괜찮으니까, 음이 안 맞아도 되니까 계속 저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안 맞아도 되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을 주시고 끝나지 않는 예배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기는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에즈베리를 통해서 77년도에는 약 30개의 교회, 40개의 교회가 변화되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각 대학에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 학교 에즈베리아는
더 유명한 신학교가 아닌데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보여지는 샘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인이가 네, 여기 있는 태강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선교사로, 꼭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요. 2편 3편 할 기회는 있다고 바라보고요. 제가 태준아 다시 한번 와봐. 뭐 하나 또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친구들에게 너무 말로 하는 게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하냐면 태준이랑 저렇게 권투를 막 해요. 누가 이길까요? 키 큰 태준이가 이겼죠. 저는 요새 태준이의 밥 절반밖에 안 먹기 때문에 힘이 많이 없어요. 딱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요. 막 싸워요.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요. 막 싸워요. 세 번째 넘어졌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을 듣는 누구죠? 심판이 나와서 손을 들어줘요. 누구 손을 들까요? 누구 손을 들 것 같아요? 태준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 손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하나님이세요. 미안해. 악역은 아니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운됐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럼 믿음이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